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의 사건입니다.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과 환경 속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주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어요.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갈등 속에 빠져있는 한 면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아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즐거워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남을 괴롭히는 것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법, 소리가 나는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내 마음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 입력해 주신 거예요. 칩으로 다 넣어 주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가책을 받게 돼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을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인간에게 그 소리는 다 평생 듣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살아계시는 말씀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자, 사람의 기본적인 문제가 내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영원한 무서운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저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원 시간에 잠깐의 일장춘몽입니다. 그냥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잠깐 있으면 깨면은 저쪽에서 눈 뜰 겁니다. 여기는 꿈꾸는 시간이에요. 잠깐 있는 시간. 영원 시간에 이 세상은 잠깐의 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원히 죄의 종들이 죄의 형벌을 짓는 곳으로, 영원한 것으로 옮겨져서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시면은 16장 28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태어난 것이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또 이제 승천하셔서 가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랴. 우리 이제 그곳으로 가서 이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냥 나그네 생활이에요. 장막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십니다. 죽으십니다. 그게 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의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또 죄의 형벌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이루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그분이 가전 형벌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의 주인,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주님 때문에 혜택을 받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그분의 혜택을 받습니다. 무슨 혜택을 받느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어지고요. 영원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에서 내가 그곳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모든 길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음으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왜 나의 구주로 반드시 모셔야 되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반드시 모셔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것이 되는 관계를 맺어야 예수님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의 종에서 해방받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은혜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참 놀라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하고 다릅니다. 꼭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야 그분의 혜택을 받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그 관계를 맺어야 죄의 종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어지고 내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 형벌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형벌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알고,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면은 그분은 나의 구주로 함께 나를 받아 주십니다. 이 관계를 반드시 맺으셔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내가 이 세상 떠나면은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됩니다. 전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고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부모님의 가슴에는 그 사랑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자식이 일찍이 알면은 철이 일찍 든 사람이고, 그 사랑을 잘 모르면 아직까지 철이 덜 든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에 그 사랑을 감지할 줄 알고 그 사랑을 받을 줄 알면은 부모 마음이 참 행복해요. 그죠? 부모의 그 마음을 자식이 알고 감사합니다 인사만 해도 부모는 참 감사해요. 하여튼 그 사랑은 그저 어떻게 하든지 사랑해 주고 싶고 사랑하고, 사랑이 너무 많아서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럽니다. 왜? 그냥 사랑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자기 자식에게만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특별히 예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식에게는 그 사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너스를 하나 주셨어요. 그 주신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그것을 딱 주셨어요. 항상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다 부모님들이죠. 가슴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사랑을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아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각자 부모에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부모의 마음에도 자기 자식에게는 끊임없는 사랑을 주고자 하는 사랑이 일어나는데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으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진짜예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친아버지요. 친아버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가슴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영원히 솟아납니다. 그것을 부모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이해하십시오. 항상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일어나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보세요. 부모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아무에게나 갑니까? 자기 자식에게 가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가슴에 일어나는, 영원히 일어나는 그 사랑은 이 땅 위에 있는 당신의 자식들에게 그 사랑이 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죠. 저 자식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그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끊임없이 솟아나는구나. 당신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뜨겁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솟아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자식을 향하여 사랑이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라. 세 번째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알고 받아들여라.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의 것은 내 눈으로 보이지 않어요. 흙으로 만든 이 눈으로는 거룩한 영의 것은 분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명을 해 주었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냥 어떠한 지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을 제가 말로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태양의 빛 자체가 실제로 있어서 빛이 내려와서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일을 해 주듯이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당신의 자식에게 하나님의 가슴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사랑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을 구주로 내가 모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 사랑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마음을 열어서 찾아오고 있는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으시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풍성한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 조금 있으면 기쁜 일이 또 사라지지만, 기쁜 일이 일어날 때 일시적인 잠깐의 기쁨을 통해서 참된 기쁨은 무엇일까? 영원한 기쁨은 무엇일까?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기쁨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렇게 찾아라고 맛보기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텅 비어보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그냥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인생을 마감하기가 쉽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많이 소유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죠.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가 눈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소유해 봤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다 모아보았어요. 다 모아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맛보기들이라. 영원한 것. 야, 기분 좋다. 와, 기분 좋다. 2, 3일 있으니까 그것도 또 사라지더라고요. 와, 나 성공했다. 이제는 한이 없다. 야, 나는 더 이상 원함이 없다. 2, 3일 있으면 또 그것도 사라지고. 그것이 세상의 것이다. 솔로몬은 세상의 것을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소유했다고 할 정도로 소유했습니다. 보니까 바람 잡은 것과 같이 잡았는데 보니까 시간 지나니까 없더라. 탕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서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돈을 다 정리해서 멀리 가서 자기 실컷 살았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러나 다 잃었습니다.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에게 여전히 베풀어 주고 있었더라. 그죠? 그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찾으러 지금 또 방황하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그 사랑에게로 내가 달려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 너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곳을 찾아서 다니지 말고 너를 사랑하는 자에게 오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한 번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그 자식을 향하여 사랑을 보냅니다. 그에 대한 조그만 반응이라도 일으켜주면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러나 그 사랑을 내어보내고 있는데도 그 자식은 그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대적을 한다면 사랑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듯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당신의 자식을 향하여 그 사랑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가 비록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더라도 그를 향하여 보내는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가 등을 돌려서 아버지 앞에 등을 돌리고 멀리 갈지라도 아버지의 기쁨은 사라지시지만은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변함없이 사랑은 그 자식을 향하여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버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향하여 찾아오고 있다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성경 구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근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생수가 일어난다.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에서 생수가 그 자체에서 근원이 되어서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것이 흐르더라. 언제?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르고 기근이 없이 흐르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내시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는 솟아납니다. 솟아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47장 1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에서 생수가 흘러납니다. 그 문이 이번에 성지 순례 가셨던 분 보셨죠? 문이 동쪽으로, 이 황금문이 동쪽으로 이렇게 있죠?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눈물교에서 본 곳이 그쪽이 동쪽이에요.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가야 사해로 가거든요. 사해로 내려갑니다. 생수가 흐른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가 저 죽음의 바다 남쪽으로 틀어서 흘러가더라. 8절 보세요. 8절에 47장 8절 자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자 설명하고 마칠게요. 성전에서 생수가 이런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성전에서 생수, 생명의 물, 모든 것을 살리는 생수,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동쪽 문을 향하여서 문에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조금 흐르면은 이제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사해, 죽음의 바다로 갑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생수가 들어가는데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니까 이 물이 썩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들어가서 썩은 바닷물을 살려주더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 생명의 사랑,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자식의 마음을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치료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흘러내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으실 때 내 마음의 피곤함, 내 마음의 여러 가지 힘든 것들, 그 생수가 치료하여 주시더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그 생수가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더라. 우리의 몸까지도 치료해 주시더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사랑, 생명의 사랑, 생명의 사랑이
당신의 자식을 향하여 찾아오고 있는 것을 아시고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슴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사랑을 나에게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오는 것은 절대로 기근이 없습니다. 절대로 기근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니까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니까 비록 내가 오늘 하나님 마음을 속을 썩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가슴에서 일어나는 사랑은 나를 찾아오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실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사랑이 내 마음을 살려주더라, 회복시켜 주시더라, 치료하여 주시더라, 내 몸까지도 치료하여 주시더라. 그 은혜가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오고 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은혜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찾아온다. 자식을 향하여 부모의 사랑이 찾아가잖아요. 그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보면은 내가 황금같이 아버지의 가슴에 새겨져 있고 절대로 이 세상의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독자와 같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당신의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가슴에서 영원히 일어나는 생명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유일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임을 믿읍시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시간만 나시면은 주님 지금 또 사랑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 사랑을 받아 먹어야 내 마음의 여러 가지의 생각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셔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만이 혜택을 받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고 모든 죄의 사함 받게 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살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은 관계로 인해서 거저 주어지는 혜택, 은혜라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아버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 실제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고 인생에 고독할 때, 인생이 어려울 때에 나 혼자 광야에 내어 던져진 존재같이 느껴질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이 찾아오고 있음을 믿읍시다.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이세요. 다 살려주시더라.